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하려다가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좀 길지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크신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을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사망을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죄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도 23절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겠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다 죄가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죠? 탕자가 그러니까 비유라 그랬잖아요. 탕자가 그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얼마나 잘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죠? 집으로 돌아온 거죠. 나갔다가 아버지 집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런데 돌아갔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용서를 해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의 키가, 그러니까 구원의 열쇠가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죠. 멸망의 키는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죠?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멸망할까 안 할까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돌아가지 않았다면 멸망당하는 거죠. 아들이 돌아간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고 안 하고는 아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다 압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Jesus All, 예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모든 죄인에게는 회개해야 될, 죄를 돌이켜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용서받아야만 되는 것인데, 이렇잖아요. 아이들이 잘못을 합니다.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애를 불러놓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애가 잘못을 뉘우치고 싹싹 빕니다.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애는 금방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엄마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막 놉니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가 아무리 싹싹 빌어도 엄마 아빠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는 엄마 아빠 앞에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비는 것이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안 하고는 아버지 어머니가 정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용서는요,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지금 기분이라면 형제의 죄를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 용서가 힘들었는데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 내가 7번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대단하다.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와우. 여러분, 7번도 힘들어요. 한 번도 힘들어요. 그런데 70번씩 7번이면 490번입니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죄를 지는데 계속해서 죄를 490번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가만히 계시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넓지 못해요.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요, 십자가입니다. 제가 옛날에 유스 애들, 중고등부 애들 사역할 때요,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연말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카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참, 남자한테 좀 여자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한복을 입고 이렇게 딱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만든 거예요. 앞장에다 다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서 전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옆에는 사랑해요. 그런데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얼만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걸 딱 여니까요, 이게 요러 있던 손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탄 카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얼마만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 하시는 말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그 이처럼이 이만큼이에요. 3장 16절에서 가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 이처럼이 이만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멜 깁슨의 영화, 그죠? Passion of Christ. 많은 분들이 봤죠. 제가 저는 보면서 이런 필링이 들었어요. 처음에 딱 보는데 너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장면을 참혹하게 그려가지고 감동이 없더라고요. 저는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보는데 막 힘이 들어가지고 저는 막 읽고 봤어요. 그러면서 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도 그렇게 평을 했었잖아요. 너무 리얼하게 그래서 감동이 없었다. 예수님의 너무 고난을 너무 리얼하게 그렸다. 근데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하게 고난당하셨는지 그 영화보다 생생하게 표현한 영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는 그것보다 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랑하신 십자가가 이런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네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나아.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490번이 아니라 49,000번이라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아주 살인마들이 많았지만, 사이코패스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보라면 지존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6명이, 그죠?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냥 죽이는 거 연습하는 거 죽이고요, 그 사람들 담력을 키운다고 사람의 인육을 씹어서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그런 살인마들도 잡히면, 그죠? 모자를 둘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얼굴 안 보이고, 그죠? 창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잡혔는데요, TV에 나오는데 떳떳하게, 그죠?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았죠.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만 어느 잡지에 보니까 한 집사님이, 한 믿는 분이 이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전도했어요. 정말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분의 기도와 그 정성 때문에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 전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존파 두목이 그 집사님에게 쓴 편지가 어느 잡지에 이렇게 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잡지에 뭐라고 했냐면 간단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동생들에게 다 예수를 믿으라고 했고 또 믿기로 했습니다. 결국 사형을 받고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사람의 인육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온 나라를 울분에 떨게 한 지존파인데 말입니다. 그 지존파가 회개했다는 것 하나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맞다면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들 지존파예요. 아무리 회개했다고 해도 그 죄가 어마어마한데 구원을 받는 게 말이 됩니까? 한번 예수를 믿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송사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송사하는 그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울 가져와 봐라. 지존파 6명의 죄를 이쪽에 달아보고, 아니 온 인류의 죄를 다 달아봐라. 십자가에서 보여준 내 사랑보다 큰 죄가 있나?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넘어설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무거운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큰 죄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그렇죠. 지존파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 가지 내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인간의 관계도 보면 모든 관계가요 이렇게 두 종류로 좀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이게 믹스되어 있긴 하지만 관계에 따라 행위가 더 중요한 관계가 있고요, 마음이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 비즈니스하는 상거래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이들이 거래를 잘 하다가 A라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B라는 사람에게 한 $10,000의 손해를 끼쳤어요. 그때 A가 B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that's it. $10,000를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왜? 미안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만물을 갚아야 합니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행위가 더 중요한 관계입니다. C와 D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아버지에게 $10,000,000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디 가가지고 돈을 구해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내밀면서, 아버지 여기 $10,000,000 플러스 그동안 이자, 여러분 인터레스 이제 됐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로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내가 조금 그래도 지존파보다 나은 삶을, 그래도 예수 믿으면 지존파 때문에 나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건 여러분은 하나님과 비즈니스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돈을 갚지 않아도 자식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더 힘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진정한 마음을 드리면 그걸로 족한 관계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보는 겁니다.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20여 년 전에. 고전이죠. 오래된 책인데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하는 여류 소설 작가가 쓴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참 좋은 소설입니다. 이 책을 읽다가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걸 깨닫고요, 제가 그냥 벼락 맞은 것처럼 전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오미라는 한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나오미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이 착한 나오미가 요이치라는 바람둥이, 아주 바람둥이 잘생긴, 요즘 말로 하면 나쁜 남자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나쁜 남자를 만나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반대를 불쓰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처음에는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뭐예요? 나중에 요이치가 그죠? 개버릇 남줍니까? 술 먹고 주정하고 또 바람을 피우고 그냥 막 못된 삶을 사니까 나오미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뭐예요? 그 남편을 떠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근데 아버지 집이 왔는데요,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 하면서 들어가질 못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참 그 여류 작가라서 그런지 그 장면을 아주 너무나 세밀하게 참 이게 디테일하게 묘사했어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문이 드르륵 열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딸이 나가고 난 후에부터 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문이 열리자 아버지가 튀어나오면서 나오미 이제 오느냐, 아버지 따뜻하게 달려갔습니다. 딸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혹시 용기가 낮아서 두드리지 못할까 봐 문이 열리게 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 소설 계속 읽으면 요우치가요, 나중에 병에 걸리죠. 폐병에 걸립니다. 폐렴에. 요즘은 그 폐렴이 고치기 쉬운 병이지만 그전에는 이 에이즈와 암과 같은 병이었습니다. 다 죽게 된 그가요, 나오미를 찾아와요. 그녀가 남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아버지가요, 이 요이치를 받아들이고요, 그냥 아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가 처갓집 식구들의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감동해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정말 예수님 영접해요. 그리고 정말 거듭난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믿음도 점점 더 강해지고 가요. 근데 이 료이치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그림을 막 그리는데 뭐예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몰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요. 모든 가족, 처갓집 식구에 누구도 못 보게 해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위해서 그린다고 해서 열심히 그립니다. 정말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예전에 사귀던 여자에게서 전화가 와요.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요이치가 나갑니다. 그 여자가 술을 권하고요, 계속 하룻밤을 자기와 보내자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 됐어요. 술도 거절하고 모든 걸 다 거절합니다. 난 가야 된다. 가족 있는 데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여자가 몰래 수면제를 술에다 타가지고요, 한 잔을 이러면서 요거 한 잔만 마시면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가기 위해서 그 한 잔을 마시는데 수면제를 먹으니까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뿌리치고 집을 나가서 집을 향해 가다가요, 중간에 잠이 들어버리고 얼어 죽고 맙니다. 그 사연을 알게 된 어미가요, 남편을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다락방에 올라가 남편이 그린 그림을 봅니다. 그림을 덮고 베일을 벗기자요, 그 그림이 뭐냐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데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요이치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요, 그 장면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제 마음속에 팍 솟아치게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요이치는 거룩하다. 요이치는 깨끗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요이치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나온 찬송가가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죄가 그렇게 씻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가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죄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특징은 뭐냐면요,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Jesus all, 예수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앞에 하얗게 되는 희게 되지 않을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 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옛날에 이걸 예수 믿으면서도 처음에 그걸 읽었을 때요, 무슨 산부인과 기록인 줄 알았어요. 낳고 거기서 뭘 묵상해, 뭘 큐티를 해요? 큐티할 게 없잖아요. 낳고 그래서 레위기 신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초에 성경을 읽으려다가 막 창세기 재밌잖아요, 출애굽기. 근데 레위기가 막 그냥 제사 그러니까 오제사실 모르니까, 그죠? 그 신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딱 읽었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저도 그랬어요. 성경 확 덮어버린 거예요. 뭘 읽을 게 있어야지. 뭐 이해가 돼야죠. 근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을 연구해 보니까요, 그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통 그 당시에는 족보에 남자의 이름만 기록되는데 그 족보에 보면 4사람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입니다. 이 여성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는데, 그 다말과 유다는요 부부 관계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안 놀라시네. 보아스를 낳은 라합은 어떤 사람의 기생이에요. 오벳을 낳은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은 기생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여인이에요. 밧세바는 아예 이름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정당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다윗의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만약에 여러분 족보를 쓴다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종가에서도, 그죠? 누가 정말 배려 먹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종가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족보에서 이름을 뺍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 썼다면 아마 4명의 이름을 다 뺐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집안의 족보가 이렇다 그러면 누구에게 족보 얘기하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요,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족보 안에 담긴 메시지를 담고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다 잘난 사람, 다 깨끗한 사람만 기록된 족보라면 나와 상관이 없죠. 그런데 나와 비슷한 사람, 어쩌면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그 족보 속에 끼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밧세바 같아도, 내가 아무리 룻 같아도, 내가 아무리 라합 같아도, 내가 아무리 다말 같아도 너는 내 자식이야. 너도 내 족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회개하면 완전히 속죄하여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벽한 속죄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강도하고 시도 보고 시험에 다 통과하고 나네 이제 날짜 안수 날짜가 정해지고 나네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단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되냐? 참 뻔뻔하다. 사탄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는데 반박할 게 없어요. 사실이에요. 제 안에 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리고 한 주 동안 정말 밥도 못 먹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내가 그래서 목사 연수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드려 기도하는데 그 죄가 이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사함받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단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단이 죄를 너무나 잘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또 너무나 다 잘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제가 목사 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의 보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저 혼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잘했구나. 김진규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는 것 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것 봐.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전에도 알았죠. 그때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탄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렇게 내가 소리쳤어요. 속으로 너 나 속이지 마. 나도 내 죄 알아. 하지만 그 죄는 용서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용서받아서 하나님은 내가 목사 되는 거 기뻐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내가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혼냈습니다. 그거 잘못이라고 혼내는데 아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엄마가 돼서 아빠가 돼서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애가 용서해 줬는데 지방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얘가 왜 그러냐 싶어가지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책상에다가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난 나쁜 놈이야. 아빠는 나를 용서해 주었지만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하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놈이 더 나쁜 놈이죠. 나와 밥도 먹고 앉아 같이 엄마 아빠랑 TV도 보고 그죠? 웃기도 하고 그죠? 재롱도 부리고 그죠? 아빠가 용서해 주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밥 먹고 놀아야죠.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탄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속죄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 완벽한 속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더 해야지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여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나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지금도 늘 내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는 제 믿음의 바운더리 속에는 늘 어떠한 일도 연결하는 부분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안다고 생각하시죠? 다 모릅니다. 십자가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제가 우리 특별기도의 주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사랑하는 온누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또 연약하여 범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책상에 머리 박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못될 놈이지, 그러고 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다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뻔뻔한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십자가를 내세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